이 연주에 담긴 그 가사 고백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어려울수록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난 날을 이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따라 집안 어른들이 행사 때문에 모였다가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굳이 외출을 하겠다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휩싸였지만은 그래도 어른들의 그 말에 딱히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아이를 따라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를 남길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른들을 따라 나섰던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 이 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누구 말도 들리지 않고 누구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들어 누워서 절망에 빠진 이 어머니는 자신도 그대로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어머니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갖추어 입고 밥을 먹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 며칠 만에 일어난 이 믿을 수 없는 변화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저 엄마에게 있었나? 누가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 주었길래 저런 변화가 나타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를 위로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져 누워있는 이 어머니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잠이 든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환한 얼굴을 하고는 꽃이 만발한 천국 정원에서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보고 빵긋 웃으면서 말하기를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그러니 엄마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 꿈 한 번에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웃음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일상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는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 엄마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게 됐고 다시는 슬픔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게 말하기를 그때 꾸었던 그 꿈이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평생 아들을 잃은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꾸었던 그 꿈 하나가 자기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일상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꿈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건 그냥 어쩌다가 꾼 꿈 아닐까? 그게 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말하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꾼 그 결정적인 꿈 하나로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무엇으로도 걷어낼 수 없었던 비통과 절망을 걷어낼 수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어쩌다가 잠결에 꾼 꿈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로 나와서 믿음 가지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해주신 위로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난날에 우리가 피할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세상의 풍파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든든한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61편 3절에서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환난당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고백하기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야곱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지 자기를 보호하고 돌보시는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야곱이 만난 겁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 동네고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그야말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온 자기 텃밭, 자기 본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도 잠시 그 옆 동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200마리 멀리 떨어진 하란 땅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 집 본 동네에서 야곱을 죽이려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위험이 뭡니까? 바로 쌍둥이 형 에서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7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지요.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축복은 장자인 에서가 받을 축복인데 야곱이 꾀를 써서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내가 감히 그러지는 못하겠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바로 저 아들을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걸 큰 소리를 떠든 게 아니고 심중에 말했어요. 심중에. 그런데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참 저는 성경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3500년 전에 써진 이 성경이 여러분 심중에 이런 말이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 마음으로 한 말이 어머니의 귀에 들릴 정도니까 그 얼굴에서 표정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그 표정에서 여러분 이게 한 번 말하고 한 번 마음이 결심한 게 아니고 생활하는 내내 어머니니까 여러분 아들의 이 표정과 아들의 이 안색을 보면서 이게 귀에 들린 거죠. 아, 저 에서가 분노가 크게 달해서 저 야곱을 죽이겠구나. 그래서 너 어서 피해라. 가까운 데 피하지 말고 에서가 쫓아오지 못할 저 먼 곳으로 피해라.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동네인 바다나람 하란 거기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집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이 야곱의 하란행은 목숨을 건 도망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는 길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여행을 가면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길을 혼자서 가야 되고 처음 가보는 길을 누구의 안내자도 없이 혼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거친 광야길에 길이 어딘지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에 풍토병이 있고 이리저리 숨어있는 강도와 도둑대와 노예 상인들의 위험이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뭐가 제일 겁납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겁나는 거죠. 누구 하나 자기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고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전부 자기를 해할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그러니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형 에서가 뒤따라와서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는 몰라도, 집에서는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이랬지만은, 여러분 이 거친 광야길, 누가 누구를 죽여도, 어디 묻어버려도, 아니 죽인 다음 내버려버려도, 요즘처럼 여러분 무슨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문 채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광야길에서 뒤쫓아가서 죽여버리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라지만은 야곱은 집안 일만 하던 여성적인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꾼의 아주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가는 길에서 에서를 만나면 야곱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사람 피해서 여러분 피해서 다니다가 지금 밤이 되었을 때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돌을 베개 삼아라고 하니까 이게 좀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은 돌 틈에 숨어서 잠을 청하는 장면을 가리켜요. 숨어 있는 거예요. 잠도 마음대로 자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돌과 돌 사이에 몸을 숨겨서 잠을 자겠습니까? 철저한 고독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넓은 천지 사방에 자기를 도와줄 그 어떤 것도 없이 순전히 자기 혼자서 이 큰 시련의 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 이게 무슨 꿈인가 했을 거예요. 자기 위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13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꿈 한번 이게 하나님의 방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인데요. 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야곱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는 게 둘째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러고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신다면, 그 야곱을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과 이것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하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내가 네게 복 주겠다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환난 날에 하나님 한 분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날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16절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두렵고 무서운 여행길에 나를 지키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개하고 누웠던 그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18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던 이삭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니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거기가 예배 자리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삭도 다니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이삭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된 야곱은 늘 아버지가 예배하던 그곳, 아버지가 제사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떠나왔잖아요. 떠나서 지금 저 먼 길로 가고 있잖아요. 광야길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고, 근데 이걸 지금 멀리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삭의 집,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이 쓸쓸하고 위태로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하셨던 언약의 복을 또 말씀하시고 여기서 야곱을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 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내가 지금 목숨을 살리고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 길에도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돌틈에 숨어 잠자고 있는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여기에서도 나를 돌봐주시고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루스라고는 이곳의 지명을 베델이라고 바꾼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베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베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면 그곳이 예배당 아니든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든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언약을 가진 자기 백성, 언약을 가진 당신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셔서 그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낭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우리 한계인데요. 야곱처럼 그저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워서 돌틈에 숨어서 잠자는 야곱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떨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단 말이죠. 찾아가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오셔서 힘과 위로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일어나서 그가 내가 이상한 꿈을 한번 꿨구나 하고, 그렇지만 이게 내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꿈을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꿈이라고 생각해 버렸다면 그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꿈을 꾸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셨구나. 도망가고 목숨 부지하면서 도망가는 이 쓸쓸하고 위롭고 이 어려운 이 고난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응답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응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섭고 두렵던 그 광야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겁나서 숨어들었던 그 돌이 기둥이 되고 기름이 부어져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자리에서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두려운 밤을 보낼 때입니다. 환난과 위험과 고난을 만나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돌틈에 숨어서 잠을 청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환난 때, 고난 때, 고통이 심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하겠다. 7명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감도 잡지 못하고 허망하고 허탕할 그때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두려울 때, 우리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광야 같은 그런 곳에 홀로 버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기가 베델이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환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자,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지금 이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두렵고 쓸쓸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은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연결되어 있다. 너는 비록 여기 광야에 혼자 잠들어 있지만 너는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너 혼자가 아니다. 언제든 너를 보호하는 천사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와 하나님 사이를 쉼없이 연결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으라고 하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언약,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와 하나님 사이를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시로 야곱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을 야곱에로 가져오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상호교통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닥다리, 그리고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언제든지 내 형편과 사정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로 들고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복은 끊임없이 천사들이 내게로 가져오고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어주시는 생명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형편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끊임없이 전달이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진다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그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늘 가까이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그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살피고 돕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은혜로운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든지 체험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